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 아까도 함께 우리 찬양 때도 읽었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말씀해 주셔서 또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하반기 컨퍼런스 서상기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보냈는데 특별히 주일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쉽게 우리가 추측하기로 15살이 안 됐을 법한 그 다윗 소년이 성인들도 벌벌 떨어서 그 누구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실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였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신앙,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담없는 교회도 다윗처럼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갖기를 저는 원하는데, 쟤도 원해요? 예, 할렐루야, 아멘. 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신앙적, 말이 어렵지만 정체성을 갖기 원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요 며칠도 했습니다. 조한이 주엘이, 제 큰아들이 주한이고요, 둘째 아들이 주엘인데 뭐 큰아들 하니까 아주 큰 것 같은데 2살 1살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뭘까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다윗과 골리앗 대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의 무조건 조한이가 다윗 역할을 하고요, 제가 골리앗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아직 없는 주엘이는 아무거나 해요. 그냥 혼자서 옆에서 따라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골리앗, 주한이가 다윗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근석 형제님처럼 재미있는 아빠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대결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무조건 쓰러집니다. 제가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짝대기를 하나 들고 골리앗처럼 그 영상에서 그렇게 해요. 와 해요. 제가 와 해요. 그러면 주한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럼 저는 하면서 쓰러져요. 물론 근석이 같은 경우는 뭐 하면서 안 쓰러지고 뭐 하면서 안 쓰러지고 오히려 막 공격하겠지만요, 저는 무조건 쓰러집니다. 그럼 주한이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아니면 뭐 굳이 쓰러질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제 역할이, 아빠로서 제 역할이 골리앗이, 내가 다윗이 아니지, 나는 지금 골리앗이지.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새롭게,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분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물을 조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Love and Power,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외우지 않으셨을까? 그냥 졸면서 들어도 외우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거 맨날 똑같이 얘기하고, 매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다른 말로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살게 된다.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제가 개역개정 편한 분들을 위해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준비되어 있었군요. 영어로는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제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예요. 그리고 peaceful이 아니라 peacemaker입니다. 차이점 아시죠?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고요, peacemaker. 왜 웃으세요? 발음이 좀, peaceful이 아니고요, peacemaker. 무슨 차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안 만드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 믿는 사람은 peaceful,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소유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peacemaker.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묵상하면서 되게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랬던 생각도 했었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평화를 얻는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그것이 끝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틀린 거 아니죠. 맞죠.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평화를 누리는 삶이 끝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평화를 누리고 계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어 있거든요. 평화의 기도라는 시인데,
인터넷에도 쉽게 나오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번역한 거다 보니까.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너무 멋진 시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한켠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고 진리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내시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어내시는가. 그러니까 더 힘이 어디에 실려 있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건데, 어디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전하는 삶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소유한 그 빛을 전하는 삶으로, 진리를 모르는 곳에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의 도구. 오늘 말씀을 한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학교, 우리의 관계들 속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혹 이곳에는 미움, 다툼, 분열, 그릇됨, 절망, 어둠, 이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평화를 소유한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난주 지지난주군요, 점검함을 통하여 지금도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 아프리카의 부족 인사였다고 하죠.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르십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 세 번역은 평화로 번역한 이 본문을 개역개정은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죠? 한국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화평, 오늘 찬양에 나왔던 평안, 옛날 성경에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단어 써도 사실 무관한데요. 히브리어로는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거. 근데 물어보면 갑자기 긴장돼. 샬롬.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예요. 굳이 번역해 본다면 완전한, 온전한, 행복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평화예요. 뭐라고요? 평화가 어떤 뜻이라고요? 완전한, 온전한, 행복한. 이 밖에도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돌이 있잖아요. 금이 간데 없이, 금이 하나도 간데 없이 완벽한 형태의 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도 참 이것저것 금이 많이 가 있죠. 특별히 마음에, 생각에 금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 하나 간데 없이 완벽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학 교수님들은 특히 여기 많은데 다 잘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완벽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간데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재미있게도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금이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누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제가 지난주 컨퍼런스 때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소상기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난 당연히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잘 맞출 줄 예상했는데 정답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깨달은 게 뭐냐면, 주동사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셔갖고 주동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하는 몇몇 분들의 위로로 제가 위로를 좀 받긴 했는데 충격을 받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이 정답인 질문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문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준비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힌트 하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맞춰보세요. 한 아기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감사하게 지금 대강절, 대림절 어려운 말 쓰는데 성탄절이 있는 달 아닙니까?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뭐뭐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뭘까요? 맞아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예.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아주 오래전 이사야 구약 시대잖아요.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실 건데 그분은 다른 이름이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을 표현하시느냐?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곧 있으면 성탄절, 지금이 대림절, 대강절,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신인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를 위해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제 막 태어나실 때
한 천사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탄생 소식을 전해주죠. 그때 갑자기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문제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그 아픔을 씻을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 하늘 군대가 나타나 가지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는 소식과 함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뭐로다. 뭘까요? 평화로다. 제가 예상하기로 이 말씀을 만약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다면 틀렸을 확률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맞죠. 평화로다. 여러분 다시요. 자, 제 목소리 때문에 좀 죄송하고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인데,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누가복음 2장 14절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다시 뭐다?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게 뭐죠?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의인이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해진, 온전해진, 행복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제목으로 하자면요, 평화의 도구가 되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평화의 도구가 되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평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짧게나마 기억하기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한번 핵심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기 원하시는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이고요. 두 번째 평화는 서로 간의 평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롭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대요. 어떤 직분? 화해의 직분. 교회마다 직분이 있죠. 저희는 아직 없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이 있죠. 곧 우리 교회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테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래요? 화해의 직분.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 자, 하나 더 질문. 오늘 질문이 좀 많네. 제가 그게 기억이 강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건 무엇을 반증할까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제드랑 찬수랑 화해해야 돼. 뭘 반증하죠? 둘이 싸웠어. 물론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겠지만은 싸웠다라는 걸 반증하죠. 오늘도 한 칸 비우고 둘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주셔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는데 그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 문학적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죄인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싸움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평화를 받고 소유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평화는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싸움받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근본이자 그 시작은 결국 우리는 늘 똑같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2023년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아멘, 그런 새로운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간의 평화죠. 예를 들자면 제드와 찬수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리고 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참고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담 없는 교회, 그 이름의 두 번째 뜻이 이 본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뜻, 담 없는 교회. 담이 없는데 밥이 없는 거 아니야? 담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했는데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이름을 제가 여기로 정했습니다. 뜻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 원하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오심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을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 너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그게 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몸으로 그 갈라졌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담이 허물어진 것을 경험한다. 즉 나와 너가 하나가 됨을 누린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 안에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멋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3절에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너와 너를 우리를 정말 우리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떤 개념이죠? 이미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혹은 여전히 하나 되지 않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즉 평화를 받고 소유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 두 번째 평화는, 그 밖에도 많아요. 하지만 그 두 번째는 갈라져 있는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담없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름은 담없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서로 간의 담. 우리 교회 담이 있나요, 없나요? 아, 할렐루야. 있나요, 없나요? 아, 그렇군요. 없어요? 아, 뭐라? 나 갑자기 왜 있어요? 그랬지. 귀를 좀 파고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는 담. 왜 담 없는 교회인데 담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복음으로 품어낼 수 있고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름처럼 정말 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죠. 이미 지금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분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라는 그 메시지 성경 있죠. 거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는 안 했고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저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신다 할 때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편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어떤 소리가 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막 들려요. 물론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묘사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평화를 만드는 길은 힘들고 외로울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인생 얼마 살지 못했고 아직 부족한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길은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왜죠? 평화를 만든다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가야 평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지내고 있는데 화해해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쟤들랑 찬수처럼 이렇게 한 자리 비우고 앉아 있어야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 않은 겁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아까도 얘기했죠. 평화의 도구라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미움에 가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기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셔서